은하수 61회 오늘의 글 제목은 나도 양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니다. 동네 형들도 양복을 입고 세대에 다녔습니다. 개구장의 형들이었는데 양복 입고 변모한 모습, 얼굴에 웃음꽃 피우며 세대 다니는 모습 너무 부러웠습니다. 형들이 다시 인생 공부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예절도 잘 지켰습니다.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근이는 부럽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저 형은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 모양이다. 양복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로 멋지다. 양복을 입으니까 어쩜 저리 멋지게 변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기만 하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 양복. 양복이 요술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부러웠습니다. 구경에 어울려 다니며 세배를 하는 아이들, 배부르게 먹고 또 먹었다고 자랑하는 아이들, 자신과는 너무나도 틀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부러웠습니다. 기근이는 어떻게 구정을 보냈을까요? 부모에게도 세대하지 못했습니다. 불구의 몸이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세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은 불구자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거름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지냈습니다. 때로는 속상해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배부른 날 구정에 혼자서 배고픔을 안고 숨어서 지낸 것입니다. 나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하고 다니면서 세배하고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텐데, 나도 건강하면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양복을 사서 입고 다니면서 자랑할 텐데 하는 생각에 온종일 자신의 몸을 슬퍼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날, 기근이는 온종일 굶으면서 자신을 한탄하며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괴롭고 슬퍼서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친척이 와서 숨어서 지내야 하고, 때로는 세대 다니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자랑하고 가면은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여 슬픔을 안고 소리지게 울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형의 세대를 보면 어디서 무엇을 하니? 일하기 힘들지는 않아? 하고 부모님이 물으면 네, 사탕 공장에서 일합니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저는 과자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형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다른 철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형도 있습니다. 기근이는 사탕 과자 공장이, 철 공장이 무엇 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양복 입고 일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멋쟁이 삶을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란 말만 들어도 기가 쫑긋하던 기근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던 기근이입니다. 기근이는 어느 곳에서 동네 형들을,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거름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문 구멍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방문이 닫히면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없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근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 그날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부럽다. 내 몸은 왜 이렇게 생긴 것일까? 나는 죽어서도 서울이라는 곳에 가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무척 크다고 사람들은 말을 했지만
얼마나 서울이 큰 도시인지 어떻게 생긴 곳인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라도 한 번만 서울을 보면 죽어도 원이 없을 것이란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동경하고 궁금증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도 많고 차도 참으로 많아서 셀 수도 없어. 그리고 공장도 무지굉장하게 많아. 돈만 있으면 가지고 싶은 물건도 얼마든지 서울에는 서는 살 수가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중시장도 가보지 못한 기근이 안중에도 별의별 것이 다 있다는 말을 난 동생에게 들었지만 서울이 안중보다 몇 수십 배 크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서울. 기근이에게는 어쩌면 서울은 요술의 나라로만 상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비나 서울에는 사람도 차도 많고 집도 공장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다 서울에만 있는 거야? 하고 남동생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은 엄청나게 땅이 넓고 크기 때문이야. 서울이 얼마나 큰데 안중보다도 많이 커? 안중은 잽도 안 되지. 서울은 안중보다 아마도 몇 천배, 아니 몇 만배 크고 넓을 거야. 남동생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예 상상도 되지를 않습니다. 안중에도 가본 적이 없기에 얼마나 크고 넓은지 상상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중에 별의별 물건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서울은 얼마나 큰 것일까? 안중에만 큰 부자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서울에는 더 많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지만 이해가 되지를 않는 서울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나도 서울에 가봤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까?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서울을 꼭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안중이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이 동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서울에도 나 같은 불구자가 있을까? 또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서울, 장애인도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만일 장애인이 있으면 자신도 서울에서 살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애인은 서울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복에 대한 미련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정이나 추석이 오면 항상 나도 양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복 하나만 입어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애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을 테니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무척 부러워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몸이 이렇게 생겨서 양복이 있어도 입지도 못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때로는 실망도 했습니다. 뒤틀려 있는 몸, 양복은 입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한번 기도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선은 믿음이 있어야 해.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던 말입니다. 때로는 기가 솔깃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양복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변함은 없기에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그래, 한 번만 열심히 기도해보자. 기도 계속하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양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양복을 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고 응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13살에서 1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복 2개만 주세요. 아래 것 2개하고 위 것 2개씩 주세요. 2개가 있어야 하나가 더러워지면 하나를 빨고 하지요. 예전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주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꼭 주세요. 하나님이 양복 주시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닐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복은 담아보다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보세요.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양복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에 다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정말로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양복 안 주면 정말로 나도 하나님 없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쩌면 정말로 주실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3일 동안 밤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2시에 계속됩니다.